함께 봉독하실 우리 함께 나누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실 부분 중에서 제일 앞쪽이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인생의 36개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을 먼저 보고 우리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곱이 하란에서 삼촌 라반 만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옵니다.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쉽지 않은 그 명령에 야곱이 따릅니다.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었던 이유가 우리 창세기에 나누었으니까 다 알지만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몹쓸 짓을 했죠. 그래서 그 형과 다시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고향길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온전히 순종해야 됐을 텐데 우리 야곱은 그때의 믿음은 딱 절반 정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못 건너가겠다, 가야 된다, 못 건너가야겠다, 가야 된다.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이 이기죠. 쩔룩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형을 만났죠. 형에게 모든 것을 용서를 빌고 형과 함께 포옹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죠. 오히려 동생을 만났던 형에서는 동생을 마음껏 끌어안아주고 모든 것을 다 회포를 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죠. 세일 땅으로 같이 가서 우리 형제 한번 신나게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겁을 하죠. 거기는 도대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냥 이곳에서 살짝 만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떼어놓죠. 형 먼저 세일로 가십시오.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뻥치죠. 뻥친 다음에 형을 세일로 먼저 보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서 숲곳을 지나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평안을 찾아서 형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또 자기 머리를 믿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겜에서의 평안도 잠깐이었죠. 잠깐은 편했죠. 이제 형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잘 있었습니다만 세겜에서 이제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딸이 추장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그 아들들이 다시 칼을 들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정은 온 주변 마을에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사면초가가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우리 35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을 베델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서 첫 번째 고난은 삼촌 라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 에서에게 정말 힘든 일을 당하고 그가 쫓기듯이 이 하란으로 갔던 그 날이었습니다. 우리 고대에서는 이사 가는 것 정말 힘든 일이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도 자기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난 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동일하죠. 물론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몰렸었죠.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길도 쉽지 않은 그 떠나는 길이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제 난 죽었구나. 나 이젠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울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때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바로 하나님을 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첫 번째 고난이었고 가장 막막했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난생 처음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이 물론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만 그의 인생길이 처음으로 전환점이 돼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갔으나 이 순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개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께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이 하나님과 만난 그 다음 길입니다. 야곱은 그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명령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싸우면 이건 100번 싸워도 무조건 진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자병법이라는 유명한 전술책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 중국에서 쓰여진 전쟁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쓴 책이죠. 그 책은 전쟁에 또는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36개의 방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은밀하게 준비해라, 적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준비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전면으로 직접 나서기보다는 늘 우회적으로 작전을 짜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는 기회가 오면 정말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벌떼처럼 공격해서 단숨에 끝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1번부터 쭉 전략을 하나하나 다 쓰다가 정 안 된다. 35가지 다 썼는데도 이길 방법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마지막 36개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주랭랑입니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35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야,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도망가라는 거죠. 싸울 수 없는 상대 또는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상대하고는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깜깜한 인생의 그 순간에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35가지 다 해보고 36번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옵니다. 보통 하나님에게 큰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방법으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야곱도 사실 36번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는 세겜에서 별별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봤죠. 그의 머리와 방법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섰을 때 이번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옛날 하란으로 가다가 불안에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오셨죠.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준비한 것이 뭔가 싶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거죠.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그만큼 신앙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와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읽으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났던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앞까지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나긴 하지만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예측하고 이해하는 결정만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대로의 선택으로 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야곱처럼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에게 보이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네 믿음을 세상에 보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이후에 그가 가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싫은 날이죠.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날이고 아픈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있다면 환난은 괜찮은 시간이 됩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완전히 전환점이 돼서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옷 하나 갈아입었다고 베델로 올라간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그리고 주술적인 어떤 귀골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해보고 마지막 36개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방법으로 왔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다면 그 중에 적어도 몇 가지는 버려놓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36번째 방법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 때는 이미 들고 있는 그거 별거 아닌 것이 이미 돼버린 지 오래된 겁니다. 그거 붙들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거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을 때 작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인생의 개입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들이 베델로 가는 길에 어떤 위험도 하나님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이방 신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붙든 겁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대세에 지장 없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미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내려놓는 것은 세상 눈에는 그게 그건 거죠.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죽고 그거 내려놔야 죽기는 매 일반인 겁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서 우상을 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역전의 시작이 되고 인생의 방향을 터닝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이 됩니다. 그 작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더더군다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작은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결단을 다른 상황에서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우상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을 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에서 도망갈 때 이방 신상을 버릴 때는 세상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야, 이제 쟤네들이 살 의욕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다 끝났다고 막 나가는구나 라고 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이방 신상을 버린다면 아마 세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쟤네들 왜 저러나 할 거라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던진다면 일어나 주르나 죽기는 매일반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우리가 돈을 내려놓고 잘 나갈 때 자리를 던진다면 이슈가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큰 믿음의 결단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라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36번째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36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인 사람은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길을 위해서 다른 것 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36번째 내가 갖고 있는 방법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길만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정이 지났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설날이죠. 사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설날은 의미 없는 날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슨 새해가 있습니까? 사실 12월 31일 지나고 1월 1일이 되나, 음력으로 12월 달이 지나고 또 1월이 되나, 그날이 그날이고 그달이 그달입니다. 어제가 2021년도고 오늘이 2022년도라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 달력을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어제까지 안 되던 일이 새해에는 됩니까? 안 되죠. 작년까지 엉망으로 살다가 올해부터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끊고 잘 살아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십니다. 한번 부르셨던 곳으로 다시 부른다는 거죠. 이 베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새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베델로 부르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고 옛날 너와 나와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추억해보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 하나 작은 것을 내려놓는 것을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조건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때 그때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36개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36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인생길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 오늘부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2022년도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역전이 되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